할렐루야. 당신 속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탐욕, 욕망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탐욕이 강할수록 내 의지와 인격과의 관계없이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죄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백일하에 드러내고 마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궁 침실 은밀한 곳에서 밧세바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숨겼다라고 착각에 빠지지만 1년 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되어지시고 새롭게 되어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시고 그리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늘 부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늘 범죄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의인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핵심 주제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도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회개해야 할 기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해 있으면 자식들에게도 화가 미치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도하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입니다. 주님의 눈을 표현하기를 불꽃과 같다,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의 눈이 호수보다 깊다.
그 말에 속아서 결혼하지 마십시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보면 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다. 눈동자를 보니 총명하다. 그런 말 하죠. 사람을 볼 때 눈동자가 약간 썩은 동태에 비슷하면요, 절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그 사람의 전체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눈은 예리하고, 주님의 눈은 정확하고, 주님의 눈은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시고 잘못 보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은 청동같이 빛난 발, 주석같이 빛난 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합발에 짓밟힌 인격, 군합발에 짓밟힌 인간성, 군합발에 짓밟힌 민주화,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주님의 발이 청동같이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때가 되면 격렬한 진노로 강력하게 죄악을, 악의 무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 목소리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길을 열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하디라 교회를 향하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본받아 실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 내용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사업에 집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이대했는지, 오래 참으며 끝까지 참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았기에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잘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열심과 열정이 특별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노라. 소아시아 7개 지역 교회론 가지고 설교하면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도 있었지만 결국은 첫사랑을 빼앗기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참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던 말씀입니다. 도하디라 교회의 칭찬은 이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하디라 교회와 도하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행동,
신앙생활, 그들의 행위, 불꽃같이 빛나는 눈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보셨고 그리고 알고 있다. 무엇을요? 그들의 사업,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의 봉사, 그들의 섬김, 그리고 인내, 즉 오래 끝까지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보다 지금도 훨씬 잘하고 있다. 갈수록 훨씬 더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행하고 있다는 말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열심은 생겼으며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며 신앙의 진보 속에서 도하디라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래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도하디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주님은 칭찬하시지. 아마도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참 기쁘다. 참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금 불꽃 같은 빛나는 눈으로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갈수록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지,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보다는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종말의 때 세상 풍조의 유혹에 휘둘렸고 코로나19의 쓰나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주저앉아 안진뱅이 신앙은 아닌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30여 년의 제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진짜 나름대로 깊은 회개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에 내 목회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목회의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 더 이상 보기 힘들어서 내뱉고 싶지는 않으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오후에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듯이 이런 말씀의 결론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장로 안수 기름 받을 때 그 감격과 결단과 눈물이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다. 나는 변함없이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을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다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는 절대 마십시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변질된 내 신앙생활, 변절된 내 신앙생활, 초신자 때에 한참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죽도록 충성봉사 헌신했던 내 신앙의 모습을 장로로 한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을 때 그 두려움과 떨림과 감동과 눈물과 감격이 사라졌어 할지라도 너무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지거나 너무 주눅들거나 기가 차 고개 숙이고만 있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공손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과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찬송의 기도가 예배가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직분 사명 감당하고자 하니 되살아나서 이 시간 이후는 다시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앞에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부흥의 길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무거운 채찍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고요. 누가 원하시면 뒤에 히타를 꺼주시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이 답답하니까 갈수록 눈꺼풀을 한 1만 톤 이상이 돼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본인만 몰라요. 저는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는데 본인은 지금 몰라. 기타 끄시면은 조금 더 쌀쌀하면 좀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칭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게
열왕기상 16장 이하에 나오는 아합 왕, 그의 악처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게 이세벨입니다. 정략적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아세라 신상, 바할 신상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남편 아합 왕을 지 마음대로 흔들려 주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행음에 넘어지게 하여서 이스라엘에 멸망당하게 하는 악의 씨를 뿌렸던 이세벨, 동명이인입니다. 그 시대 이세벨이 아니라 그 잘못된 이단 사상, 음란 사상, 우상 숭배의 맥을 이어받는 또 다른 이세벨. 그는 자칭 스스로 여선지, 애언자. 여러분, 무당 같은 무당보다 못한 목사 조심하셔요. 아무 데 나가서 머리 들이받고 기도받고 안수받지 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그런 분들 다 떠났어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도하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의 음행, 성적 타락, 음란함,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악한 짓.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 이단의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안 가면 되지. 나만 무당에 안 빠지면 되지. 나만 우상샘을 안 먹으면 되고 성적 음란 타락하지 않으면 되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마침 이해심 많은 것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철저히 영적으로 분별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치리하고 추방해서 교회 안의 성결과 거룩과 참 진리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더 무서운 죄는요, 더 무서운 책망은 뭐냐면요, 이건 우리에게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21절에 보면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방치하고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을 간접적으로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심상에 던져 깨어지게 할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사랑은 범죄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패역하는 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서 가차없이 즉각 진노의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 더 주된 관점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주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100번은 더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결코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한 척, 목사인 척하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계획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세에 지말 종말의 때에 곧 오실 것 같은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것 같은 주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시각이 늦어지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나 우리 진노하시기를 작정하신 주님은 마냥 끝까지 기회를 주며 기다리시지만은 않는다는 사실, 도적같이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변화되고 달라지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음행, 이세벨의 타락,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따르는 자들, 그 무리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 자식을 사망의 죽음에 내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아비된 자로, 어미된 자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식에게 화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때로는 두렵고 부끄러움으로 가슴을 칠 때가 언제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 믿어서 잘못 살아서 내 자식들이 저러지는 않을지, 잘못되지는 않은지, 혹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아까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자식을 사망에 이르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구 있어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축복합니까? 기도합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달라지셔서 신앙생활 다르게 하셔서,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 자식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말고 예수 믿고 잘 살고, 그러다가 돈도 많이 생겨서 또 잘 살고, 그 길 여러분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시고,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 거지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영소함 속에서 그 회개가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에게 믿음의 승리, 영적인 승리,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벽별 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를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여러분의 자녀손손 재림의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영육간의 복을 받다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 천성의 멸관과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십시다. 생활태도 바꾸십시다. 물질 관리 바꾸십시오. 상대방을 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도 미움과 감정이 있다면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일 모레 새해입니다. 새해가 돌아올 즈음에 달라진 진정 회개한 자로 주님 앞에 서셔서 자녀손들의 축복을 여시는 복된 부영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아리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저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굳게 잡아서 마침내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별 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복된 부영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귀한 종들 어루만져 싸매어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영혼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의 병, 인간 관계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온수에게 7길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전염병에서 확실하게 막아내 주시옵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수안찰하시고 어루만져 싸매셔서 육적인 모든 질병들도 치료하여 주셔서 남은 일평생 무병하여 강건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며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